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사업이 갑자기 부도를 맞는다던가, 아니면 가족 중에 큰 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긴다던가 하는 것들 등등,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정말 펼쳐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환경, 그 상황에 접하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절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오늘 본문 역시 태초에 인간이 절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위, 추위 이런 것 없이 정말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은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어떠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뱀이 유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처럼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끔찍한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는 날 죽는다고 하였지 죽지 않거나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 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인간을 유혹하였고, 거기에 넘어간 인간은 깊은 절망에 빠지는 끔찍한 상황을 최초로 맞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것이 7절 말씀인데 7절을 함께 같이 3장 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인간은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수치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창피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나의 수치, 나의 창피함을 보게 되다 보니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수치가 드러났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마음에는 이전에 없었던 어떤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한 감정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신들이 벗은 줄을 깨닫게 되자 그 즉시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스스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왜요?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창피함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로써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사실 이전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걷는 소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며 살았던 이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할까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숨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큰 죄나 작은 죄나 상관없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끌어놓았고, 죄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을
닿지 못하는 그러한 사이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움을 보게 함으로써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성경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게 만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죄가 주는 첫 번째 절망이 두려움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도피입니다. 도피. 자, 10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봐 나는 숨었습니다. 라고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진노,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 이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뭔가 자신이 잘못한 게 있으면 부모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리죠. 부모를 피합니다. 부모 앞에 단단히 나와서 자기가 아무 일도 없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아이들은 없죠. 부모를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던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하죠. 지금 아담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숨어버린 거죠. 도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는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기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이에 주님 앞에 말씀하기를 나를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숨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도피하고자 했던 것이죠. 도망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숨는다고 해서, 내가 도망친다고 해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눈을 과연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숨거나 도망가는 방법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문제 해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인 것이죠. 이 죄가 주는 두 번째 이 절망이 도피라면 마지막은 무엇이냐? 바로 책임 전가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도록 만듭니다. 이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봐 상대방에게 나의 책임을 전가해버리게 만들죠. 그게 죄가 두는 세 번째 책임 전가의 어떠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책임을 져야 할 아담이 이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만든 저 여자가 내게 이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실 아담은 이 아내를 처음 보는 순간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상반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보는 순간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 아담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이 사람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상대방과 이 결혼을 하죠. 아담 역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를 얻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문제가 발생하자, 아니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만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먹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이 상대방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6절을 자세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와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6절을 보시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자, 이것을 보자면 다른 말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여자가 뱀과 대화를 하고 열매를 먹는 그 순간에 그 옆에,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느냐? 아담이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 아담이 막던가 해야지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전가하느냐? 여러분, 이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문제가 발생하자 이제는 책임을 전가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담은 하와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닙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은근슬쩍 하나님에게도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만든 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보자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 내게 주지 않았으면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여자가 나한테 이 열매를 먹게 해서 내가 지금 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내게 주셨습니까? 라면서 은근슬쩍 하나님을 향해서도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런 속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든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최고라서 그래, 이렇게 자랑하고, 잘못되면 거봐 너 때문에 그렇잖아, 왜 이걸 주식을 사라고 그래갖고, 왜 이걸 해라고 그래갖고 나한테 이렇게 힘든 길을 걷게 만들어 라면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요즘 주식이 바닥을 치고 있죠. 많이 깎였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글을 남겼더라고요. SK 뭐 주식을 내가 200 얼마에 샀는데 지금 100 얼마까지 떨어져갖고 나 지금 몇 억 넣었는데 쫄딱 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걸 사라고 해갖고 나한테 그러냐? 그랬더니 누가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누가 사라고 해도 사는 것은 바보 아닙니까? 당신이 결정해서 당신이 산 건데, 이렇게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너 탓이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지금 이렇게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가 주는 절망이라는 겁니다.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아우 나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유 내가 그랬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아담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와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했는 거. 유혹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먹겠다라고 결정한 건 본인 아닙니까? 안 먹었어야죠.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이 하와도 뱀에게 자신의 어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또 자신의 죄를 다른 이에게 전가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죄가 주는 절망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간단한 예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광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고 있자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불안한 나머지 이 아론을 찾아가서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준 사람이 어찌 되었느냐, 모세를 말하는 거죠. 모세가 어찌 되었느냐, 보이지가 않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안하니까 우리를 인도해 갈 신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합니다. 이때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 고리를 갖고 와라, 금을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해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나서 진노하사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당장 내려가 봐라.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와 아론을 만나서 물어보기를 어찌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큰 죄에 빠지도록 만들었느냐, 너는 대제사장 아니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라며 모세가 아론에게 질타를 하였습니다. 그때 아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백성인지 아시잖아요. 이들이 나를 쫄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나는 아무런 죄 없어요. 이 아론도 이렇게 지금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한다고 해서 나의 죄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에는 중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을 쫓든지 아니면 세상을 쫓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육체를 따르지 않도록 하고 육체는 성령을 따르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초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죄인된 인간이 가지고 살아가는 이 절망스러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움, 도피, 책임전가,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이 절망적인 것들에 우리는 갇혀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어떠한 짐일까, 저주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찾아온 절망도 이야기하지만 그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제시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본문 말씀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죄를 범한 인간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지금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는 이 장면이 바로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은 겁니다. 죄를 지어 숨어있는 인간,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불쌍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사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가만히 놔뒀으면 아담이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못 찾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신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어디 숨었는지 아셨겠죠. 그런데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 희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장면, 그 음성.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의 멸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을 보자면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아담을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찾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찾아 부르고 계십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처럼 죄인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뜻을 따라 이 집을 나간 탕자처럼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담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어디 있느냐 왜 몰랐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아담아 나와, 숨지 말고 나와라. 이걸 지금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지 말고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그 사랑을 외면한 채 책임을 전가하며 도피하며 숨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꾸만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인생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용기를 내어 나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꾸 멀리 도망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지금 목회를 했지만 부교육자 시절에도 여러 분께 주일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 향해서 전화해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나오셔야죠. 예배드려야죠. 아유 그러게요. 대답만 할 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오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않는데 어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던진 두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누가 알렸느냐? 내가 먹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죠. 그러면 이 11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신 것도 하나님이 몰라서가 분명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진실한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아담아, 그냥 너가 잘못했다고 얘기해. 나에게 고백해.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데 아담은 그것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절망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가 내게 죽으로 먹게 했냐니까 라면서 책임을 전가했을 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에 오염된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사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 뭐 그리 어려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아담과 하와만 보더라도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는 분명 보게 되죠. 회개가 쉽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회개라는 것은요, 성령의 탄식함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이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잘못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회개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간단한 예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죠. 이들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에 가인의 얼굴이 변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얘는 무슨 일 저지르겠다 싶어서 분명하게 가인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 앞에 죄가 있으니까 죄를 다스려, 죄에게 너의 마음 뺏기지 마.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범하고 말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아담에게 물으신 것처럼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죠. 아벨이 죽은 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해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에게서 아우를 찾습니까? 라며 대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책임 전가를 떠나서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라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해 보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가 가지는 성질입니다. 처음에 작은 것을 할 때는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내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떼어내지 못한다면 그 죄는 점점 커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가 가진 성질입니다. 암덩어리와 같은 거죠. 자그만 암을 떼어내야 하는데 떼어내지 않으면 결국 번지고 또 번져서 뼈까지 전이 되게 만들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암인 것처럼 죄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또한 인간 스스로는 절대 그 죄가 주는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성경처럼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주신 약속으로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받아야 될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저주나 형벌보다 먼저 구원의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형벌, 너에게 주어진 그 저주 같은 삶을 잘 이겨내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소망과 축복이지 결코 저주나 재앙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리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은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을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사탄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지, 이것을 뭐를 말하냐면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속량됨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절망과 저주를 받게 된 인간은
그 절망 속에서만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소망과 축복으로 승화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절망을 소망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과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 절망과 저주 속에 살다가 멸망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죠. 이들이 자신들의 수치스러움과 창피함을 발견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쉽게 말라버리고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수치를 가려줄 만한 옷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낙원에서 추방하시기에 앞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혀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가진 죄책감이나 수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야지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최초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든 가죽옷, 내가 만든 옷, 내가 만든 나의 의를 자랑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나의 신념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절망을 소망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죽옷,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의의 옷,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옷을 입은 자만이 이 저주가 소망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만큼은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희망, 그런 인생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항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